예,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간은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4장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게 하시고 또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축복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디모데전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종의 자격자 또 직분과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마지막 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집사들이 감당해야 할 중차한 일이 무엇인가. 전번 시간에는 목사와 집사에 대한 직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직분자들이 알아야 할 일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먹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 공작하는 이단들의 특성, 그리고 이단의 실체, 과연 어떤 것이 이단인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 50분 동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 그러면은 다 이단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나와 다르면 다른 사람이 이단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이단이라죠. 또 저쪽 교단 이쪽 이단이라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다 정당이고 그 외에는 다 이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마다 성경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주제로해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성경이다, 잘못된 말씀이다, 또 이단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난해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필요한 생명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각 어떤 성경 쓰고 있는가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비대면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쓰느냐 하는 것을 물을 수도 없고 또 묻는 데서 지금 답할 수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고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성경 또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목자다 또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 못한다면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갈 수 있고 평생 봉사 헌신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 그러면은 이단의 말 자체가 제일 첫째가 처음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처음과 끝이 잘 맞습니다. 이단 그러면 처음은 잘 나갔는데 말씀적으로 잘 나갔는데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목사님에 따라서 어떤 또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리에 따라서 끝이 다르다. 그것을 이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과 성경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이단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단을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결국 난 너를 모른다 하는 엄청난 함정과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쉽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로 해내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라고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해라.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름하신 말씀인도 불구하고 그걸 행한 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그 떠나간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은 죄죠. 진리는 정법이면 불법은 죄입니다. 결국 열심 충성 봉사하고 이 말씀 그대로 목사님들 들은 말씀 그대로 열심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가라. 그런 얘기는 결국 가르친 자가, 즉 비닥게 하는 자가 잘못 가르쳤다. 즉 잘못된 성경을 가르쳤다. 성경대로 가르쳤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쳤다거나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가르친 자가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냥 행하다 보니까 결국 불법자 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믿음은 들입니다. 들으면서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 듣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젖어서 그 환경대로 내가 그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가 바른 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기뻐한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옛 번역 성경이 있고요. 성경 전서 개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역 한글판이 있고요. 신약 새 번역 성경, 또 공동 번역 성경, 표준 새 번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또 주석 성경,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 많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교회에서 성경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표지에다가 무슨 교회 성경 이렇게 써서 그 성경만이 그 교인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독립된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리의 성경이더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과연 어떤 성경입니까? 오늘날 거의 한 8, 90%가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개역성경과 개역개정. 개역성경 갖고 왔다 나중에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이 거의 한 8, 90%가 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개역개정은 왜 개역개정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단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부터 공부합니다. 성경을 필사자들이 지금부터 몇 번 정도, 몇 사람 정도가 필사했냐면 약 5,000명이 필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작동하네. 그렇다고 보면 성경이 결국 어떻게 되죠? 잘못 들어서 성경을 번역할 수도 있고, 좀 자기 생각과 자기 교훈, 자기 갖고 있는 지식을 집어넣어서 번역할 수도 있고, 오늘날 성경은 많이 쉬운 성경 해가지고 해석하기에 난해한 구절들을 그 편집한 사람, 그 기록한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성경을 만듭니다. 과연 그것이 다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12 제자들에게 말씀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아니라고 보냐면은, 자, 성경 봅니다. 어려운 것이다. 더러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자, 잘 보세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12제자의 말씀, 그 말씀 외에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각도로, 다른 어떤 교훈과 이론으로, 다른 생각으로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는 성경들은 전부 다른 성경입니다. 이 다른 성경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억지로 풀어서 쉽다고 쉽게 이해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억지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억지로 풀었다는 얘기는 풀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해서 어떤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목회자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억지로 풀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풀었다. 그런 성경들 전부 다른 성경으로, 다른 성경, 이 성경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성경으로 평생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도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바로 쓸 수 없는, 즉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특성과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는 12세대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어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징조가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지상변화, 어떤 전쟁, 어떤 엄청난 큰 무슨 변화, 어떤 우주적인 변화, 어떤 자연적인 변화, 이런 변화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합니다. 사람의 미혹. 마지막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한다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그물을 쓰는 그물. 그물 쓰는 뜻이야. 그물을 쳐버리죠. 넘어지게.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움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오늘날 전쟁, 기근, 코로나, 질병, 이런 엄청난 재앙들, 산사태, 무슨 산불,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의 생명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혀 명분없는 전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명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래. 사람의 미혹. 반드시 사람은 아주 진리를 가장하여 내가 기름 받았다. 이거 기름 받았다. 목사를 안수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를 안수받고 목사를 안수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기름 부은 종이하여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것인데 이것이 시작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 또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목사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진리를 증거한 목사야. 우리 교단은 참으로 진리에 가까운 교단이야. 정말 믿음 나는 교단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단자라고 자처하십니까? 그리고 인정하십니까? 그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종들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정비하고 깨우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조복문이 나오죠. 조복문으로 출발합니다. 조복문이라니까 뭐 조그마한 문을 얘기한 겁니까? 조복문은 이중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조복문. 이 조복문은 어떤 문이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예수의 문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양의 문은 엄청난 넓은 곳에 탱카 들어간다가 그런 문이 아닙니다. 양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쉽게 거침없이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 가인은 좁은 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좁은 문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예수 말씀하십니다. 3년 공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이 따랐던 것은 이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옹립해서 이스라엘 왕 사면 우리가 큰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다.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다 하니까 가지 못하도록 절대로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극구 말렸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람아 너희들은 일어나라.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은 생각지 못한 거다. 몰랐다고 말이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고시부터 말씀 가르친 이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안에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육체적인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한복음 3절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하늘에서 온 인자가 아니어서는 절대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가려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이 되는 메시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도 몰랐어요. 모르면 못 가죠. 모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라 호세아 6장 3절을 통해서 제발 나를 알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셔서 망한다라고 강력하게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단의 교훈을 받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성경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가, 이것을 모른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보고 있는 성경,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12제자들 향해서 전했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충성공해서 드리고 바치고 별것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내준다 할지라도 주님하고는 거리가 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쓰지 못했는데 남을 어찌 가르쳐야 내가 진리 쓰지 못했는데 어떻게 진리를 증거합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면 진리는 바로 거짓이죠. 내가 진리라. 진리는 거짓이 없고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쭉 설명하겠지만은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런 교회들이 거의 90%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틀렸다 할 수 있겠지만은 끝까지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걸 모르면은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100도, 200도 읽었다 하더라도 성경을 달달이 읽는다 할지라도 전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이다리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역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살펴보세요. 번역성경, 성경전서, 개혁성경, 개혁 한글판, 신약 세번역,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개혁개정, 킨지성경, 바른성경, 주석성경,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 거기다가 각 교회가 만든 또 다른 성경,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기 어렵습니다. 찢고 찍고 꼬매고 별짓 다 책 만나면 할 수 있죠? 책 만나면 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던 이유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짜집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바울은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바울은 뭐라 합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쩐다? 잘도 용납한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다. 자, 요한복음 5장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들은 날 영접지 않아. 그러나 44절 보니까 뭐라 나오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게 오늘날 잘못된 이렇게 우리는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귀가 잘못 조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들이 잘도 용납한다. 잘 받아들여. 아멘 한다. 자, 100번, 1000번 아멘 할수 어떻게 됐죠? 점점점 나는 진리하고는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사단의 이론과 거짓선의 이론에 빠져서 결국 엉뚱한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고 세상 죽이다가 가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믿자. 알고 믿자. 요한사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사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뭐를 믿으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전쟁한다면은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힘이 좋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아닙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이단에 한가 봐야 돼요.
내가 이단이니까. 내가 이단의 교훈과 이론에 빠져 있잖아. 내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 잘못된 영을 믿고 있잖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좁음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또 성경 뭐랍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파고드는 것은, 틈새에 파고드는 것은 결국 유혹의 다른 신들입니다. 유혹의 다른 신들. 유혹의 다른 신들. 자, 딘전 4장 1절을 보면은, 딘전 4장 1절을 보면은 여기도 잘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딘전 4장 1절. 딘전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입니다.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장래란 얘기죠. 장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아.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화인 맞이 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반못듯이 하고 얼굴색 하나 안 배하고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은 다시 거짓말 낳게 만들죠. 그러므로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그런데 어떻게 화인 맞아요? 귀신이 쫓았다. 귀신이 가르치. 귀신이 어디서 나온 신들입니까? 귀신이 어디서 나온 신들이에요? 자, 계시록 16장 14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귀신 어떤 영들이 하면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신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싫어할까요? 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는데 귀신 어디서 나오면 13절가 되어 있네요. 자, 13절부터 읽읍시다. 13절. 귀신의 정체가 어디서 나오는가? 13절, 14절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용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을 읽겠습니다. 용의 입에서, 거의 선자 입에서, 그 다음에 개구리 입입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얘기인데, 짐승의 입에서, 거의 선자 입에서, 용의 입에서, 이 세 가지 입에서, 세 가지 용.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여기서 나온 영이 귀신입니다. 귀신의 말입니다. 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에덴동에 서서 하와를 유혹했던 용이 뱀. 뱀 20장 2절, 20장 2절 보면 옛뱀 곧 말이 사단이야. 뱀, 옛뱀 곧 말이 사단, 일치 용이에요. 용, 마귀, 짐승. 자, 짐승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짐승. 네발대지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발대 짐승이 뭐 나귀가 말했다고요? 닭이 울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종기에 처하나. 자, 시편 40편 1절을 보면은, 자, 종기에 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진실해요. 여러분들 말씀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닫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100% 깨달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다 깨달았어. 그럼 가짜예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성경을 100%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만큼만 깨달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에 쳤어. 내가 박사야. 내가 소회장 노회장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 나는 뭐 몇만 명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사람이 종교에 차는 자죠. 그런 자를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짐승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 소리 안 들으려면 잘 깨달아야 되겠죠. 이제 짐승의 좀 가죽을 벗고
벗고 이제 참 사람으로 삼 등글합시다. 그리고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거짓 선자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 보면은 거짓 선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아니나?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이다. 7장. 5장이다. 7장이다. 7장에 보면은 자, 성경 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랗게 하는 일이다. 양의 옷을 입었대요. 양의 옷을 입었던 얘기가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4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하여 기름을 받았다 하여 많은 사람은 미혹할 수 있다. 이걸 조심하라. 마지막 때 이걸 조심하는데 바로 이거 그리스도 하여 그 말이 똑같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너 속에는 오락질하는 이다. 영혼을 늑탈한다. 영혼을 늑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늑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사단의 종으로 타락시킨다. 타락시킨 자들이 세상에 어떤 정신이 아니고요. 어떤 문화인이 아니고 어떤 예술이 아니고 목사들이 말이에요. 목사들이 여러분들 영혼을 타락시킨대요. 저 세상 사람들 우리를 타락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러분 영혼을 이단성을 갖고 있는 영혼을 그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늑탈하고 있다. 타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떤 종을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느냐, 어떤 교회에서 신앙을 사느냐에 따라가 엄청나게 내가 중요해서 사느냐, 하루가 땅만큼 차이 나는 그런 비극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은 결국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들어갈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라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합니다. 내가 엄마가 배를 째고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은 그런 얘기죠. 아마 그 당시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엄마 죽일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말씀 두고 깨우침 받았기 때문에 그날 엄마가 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삶에서 엄마 배 째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래. 그 말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 몇 살인데 이제나 막난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엄마 뱃에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네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모르느냐? 오늘날 종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가 다 종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추수 때 보기 때문에. 추수가 중요한 것이지 기르는 과정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잘 키워야 추수도 잘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수입니다. 앞으로 나가서 추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의 일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중요한 말씀인데 네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모르면서 네가 선생을 한다. 오늘날 목회자들 구원에 대한 메시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아는 메시지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봅니다. 가끔 이렇게 만나 대화해보면 어떤 엉뚱한 얘기, 율법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잘 공부하고 있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갈까요? 니고데모처럼 그냥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배째 들어갈까요? 가슴으로 들어갈까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방법이
지금 너희들 내 안에 들어가.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3년 동안 그만큼 말씀을 들었고 그만큼 하고 동고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천국이 어떤 것을 그동안 공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가요.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천국이 어딘데?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했어요. 천국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이 성경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4절 있고 37절만 정해봐. 여기 천국.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갈새 자기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씨를 뿌린 자는 누구다? 인자다. 인자는 나다. 인자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 천국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이 말씀 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얘기. 이것이 좁음. 이 좁음은 여기 좁음이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이 좁음이죠. 좁음 들어가요 말이에요. 좁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좁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양식입니다. 양식. 예수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님 양식을 내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그 양식이다. 양식. 사람은 음식을 먹습니다. 소나 돼지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어요. 그 다음에 산에 무서운 짐승들은 작은 짐승을 잡아요. 그 양식이죠.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개냐, 돼지냐, 안다 그 말이에요. 개나 돼지를 밥상 차려서 안방에 쳐놓고 먹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뭐지 또? 요즘 그런 사람 치려나? 이껐습니다. 그건 짐승 같은 사람 그렇게 하셨어요. 밥상 차려다가 야, 개 보고 내 새끼야 와서 밥 먹어라. 그 사람은 똑같은 짐승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반드시 밥상 차려고 밥 먹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예수께 주신 이 생명 말씀을 내가 그대로 먹고 있으면 나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알고 잡수셔야 된다. 그런데 무슨 먹어야 된다?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나 이단이 준 양식을 먹거나 잘못된 이론을 먹거나 잘못된 사람의 교훈과 어떤 철학을 먹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이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강력히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을 보면은 먹어서 안 될 걸 말씀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요즘 얼마나 철학적인 설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웃겠다가 그런 엄청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설교, 헛된 사람 교훈 이론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을 쫓는 것이다. 세상 누굽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 세상을 쫓는 것이고 지금 마귀를 쫓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설교를 대환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좋아하신다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단성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김정일 6장 10절 보면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뭐라 그러니까 일만 하니 뿌리라 했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는 안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돈을 찾는 사람들, 거기에 몸을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그 이단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한다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왜 돈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 3장 5절 보면 돈이 뭡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면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래서 절하고 불교처럼 절하고 하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필요 이해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내가 모든 신경과 시간을 뺏긴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디 갑시다. 아니 나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가.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돈 버는 일이다. 거기에 관계된 일 때문에 하는 일을 무시하고 안 간다면 그 사람은 탐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탐심 조심하라. 이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돈은 욕심이죠. 그래서 탐심은 욕심이다. 탐심은 욕심이죠. 탐심은 욕심이에요. 욕심 뭐냐? 욕심을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에요. 욕심이 tan기 죄라고 제가 장사한 지 사망인데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 이단성이라고 말이에요. 이단성. 그리고 이단성을 꼭 내가 잘못된 교훈과 이론만 내가 듣고 거기에 심청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 이단이 아니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여기다 절하고 그거 경계하는 것만 이단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데 어떤 장애가 되고 잘못된 이론을 먹는 것 자체도 결국은 이단성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단성이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걸 이단성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풀이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그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문자적 풀이. 자, 문자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문자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즉 문자적으로 풀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문자로 풀게 되면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은 성경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세상에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참 미련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풀어서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 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로 기록했다 했어요. 비밀로. 신약은 비유로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구약은 비밀을 했어요. 비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비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그러나 신약은 비유입니다.
성경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했다.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했는데 비유로 말한 것은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 자, 여러분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 말로 우리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로이지만 그 말들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였기 때문에 문자도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이 전혀 딴 방으로 흘러간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자로 풀어야 돼요. 이 문자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문자로 풀면 안 돼요. 항상 이 비유로 말씀한 이 모든 것들은 계시로 하라고요. 계시로. 계시로 풀어야 돼요. 물론 우리 말로 문자로 풀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비밀과 비유로 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비밀과 비유로 말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픈시킨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교단에서는 만민제사장론, 인류구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류구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잘못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 실패했습니다. 예. 인류를 구원하게 오시려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냐면 안 만들면 됩니다. 예?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줬는데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 하나님 완전 DNA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의 본질로 지었는데 어찌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어떻게 죄가 들어옵니까?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나야 되는데 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걸 좀 연구하시고 고민하지 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와야 돼요. 이건 정한 이치입니다. 이치인데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들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을까?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짐승이 나왔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된다면 이 말씀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약은 비유고 신약은 비유인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비유로 말한 것은 천국 비밀이 저들에게는 다가 허락이 안 됐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신 종들 외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왜 저들은 천국 복음이 허락이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 거야. 그러나 비유로 말해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영이 있을 때, 영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진 자들은 반드시 내가 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이단에 대한 거, 저기 많은 정당이 저 사람 이단이야, 우상 숭배한 사람 이단이야, 불교 유교 저것들 이단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이 성경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들 속에서 이단을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허사됐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